열왕기상 12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냐 권위적인 리더십이냐, 섬김과 권위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할 때 이 지도자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섬김보다는 당연히 권위 쪽을 택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나이 많은 사람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충고를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니까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 여기서 어린 사람들이 20대 30대가 아니라 적어도 40대는 된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소장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소장파의 의견을 따라서 르호보암과 그 측근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 통치가 이어지는 이 통치가 그렇게 지금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태생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성국가였죠. 신정국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받았다 이 말은 청직이다 그런 말이죠. 목사도 저도 그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5년쯤 지난 뒤에 위임 목사가 됐어요. 위임 목사가 됐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위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서 주보에다도 위임 목사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고, 뭐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라고 하면 혼난대요. 위임 목사라고 해야 한대요. 뭐 위임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위임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A에게 있는 권한을 B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A인 거죠. 그게 위임이에요. 위임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위임을 그렇게 해줬는데 그 위임한 그 본 주체가 뭐냐 할 때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이건 위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닌 거죠. 당연하지 않은데 너에게 내가 맡긴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럼 교회의 위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에게 위임한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데 이 100명 또는 1000명 또는 뭐 큰 교회는 10,000명 이런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다 나서서 왕노릇하고 뭐 내가 내 뜻대로 이 교회를 통치할 거야, 내 뜻대로 이 교회를 운영할 거야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 목사를 세워서 그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교회가 위임한 거예요. 물론 교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위임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청지기일 뿐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청지기라는 것을 지금 르호보암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그 리더가 되고 싶어 한 거죠. 이것을 안다면, 내가 청지기다 하는 것을 안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통치자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러니까 권위적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권위가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나라가 아닌 교회인 경우에는 그 권위가 어떤 권위가 서야 하느냐면 나에게 이 직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 이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서는 거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권위가 필요한 그런 말씀의 권위가 아닌 것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떤 형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입니까? 나는 리더가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은 나이 먹으면 다 리더예요.
하다못해 자기 가정에서도 가장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며느리 앞에서는 내가 리더잖아. 이번 추석 때 어떤 리더십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리더십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안 따라가니까 그러지.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최근에 들은 어떤 교회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전임 목사님 부인은 소위 말하는 주방에서 대장 노릇을 했대요. 뭐든지 다.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뭐 거기도 결혼했으니까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인에게는 이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마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면 뭐 교인들이 누가 사모님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예배 끝나면 간대 집에. 그래서 전임도 극단적이고 후임도 극단적이 양쪽으로 양극단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전임 목사 부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원로 목사가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간섭을 한대 주방을. 여자들은 주방에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의미를 두어요. 근데 그런 식의 리더십을 혹시 내 며느리에게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리더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이 먹으면 다 리더예요. 그것이 크고 작은 거고 이 일의 종류의 차이일 뿐인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요즘 21세기의 리더십을 파트너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즘은 리더십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거죠. 파트너십이다. 그래서 조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도록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관계인 거죠. 지금 르호보암은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징치할 거야 라고 협박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게 12절로 14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중요해요. 이 말이.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 16절이 또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선택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그 남북으로 갈라질 때 16절이 북쪽으로 간 열지파가 한 말이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리더가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 아니면 나라로는 대통령 또는 회사로는 무슨 상무나 아니면은 사장이나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쁜 놈이야. 르호보암 같은 놈이야. 그죠? 그랬을 때 내가 그들에게 반응을 할 때 16절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너고 나오고 아무 상관없어. 나 이 회사 때려치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목사가 나쁜 놈이야. 교인들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생겼어. 그래도 최후까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16절이죠. 그러니까 이 16절 때문에 이 나쁜 놈 르호보암 때문에 반발해서 갈라져 가는 그 놈들도 나쁜 놈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는 내가 잘 모르니까 목사가 교회만 놓고 보면 A라는 사람 때문에 생긴 교회 분쟁에 B파가 생긴 거예요. A파, B파. 처음 시작할 때는 A가 나쁜 놈이어서 시작이 됐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B도 나쁜 놈들이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놈 저놈이 다 나쁜 놈이 교회 분열을 가만히 보면은 안 그러는 경우가 혹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이 16절 이 마지막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니까. 이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16절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구원 부정인 거거든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세 가지가 구약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나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이렇게 갈라져 나간 뒤에도 입으로는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200년 동안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미 출발부터 하나님을 입술로는 말하나 마음속으로는 다윗의 집과 끊었어. 다윗의 집과 끊어졌다는 것은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나는 구원을 부정.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분쟁 중에 어떤 있는 교회에 어떤 교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우리가 좋습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선해요.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는 거죠. 근데 하지 않아야 할 이 말을 하는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의식 속에 심리학자들 식으로 말한다면 그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그 사람의 원래의 생각인 거죠. 노재성 목사가 여러분과 무슨 일이 생겨서 분쟁을 한다면 노재성 목사는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걸 한다면 저는 그 말을 하기 이전 목사를 할 때부터 애초 시작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죠. 그래서 이 16절은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나도 잘 모르는 이 조해리의 창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기에 보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나도 모르는 이 내 마음, 이 클로즈 닫혀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무엇하고 접촉이 되면은 그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진정한 나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인가가 어느 순간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주 이런 표현을 했었죠.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남편이 너네 교회는 너네 하나님은 그런다고 하면 지 하나님도 아니고 지 교회도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게 본 마음이요. 진심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믿지는 않은 거죠. 에이 목사님 그 부부싸움 아니요. 그때가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터져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속 깊은 마음 속에는 뭐가 있나요? 문제는 여러분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진심이냐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야박하고 차갑다. 다윗조차도 그냥 팽식혀버리는 그런 시대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면은 안 되는 최후의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그 빌미를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비침으로써 생긴 것이지만 상대편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이 말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상대편이 먼저 그랬어요. 그래도 하면은 안 되는 태도가 있고 말이 있는 거죠. 그것이 신자들이 지켜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라고 그걸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이걸 소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19절 같은 말씀을 나레이터의 말하자면 설명, 이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그 의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요 이야기체, 이 설화체라고 그래요. 이야기로 된 그런 역사 형식으로 된 그런 성경 본문에는 반드시 이런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노재성 목사처럼 16절을 해석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살아서 내 앞에 있다면 노 목사 우리 노 목사의 의견 반대요.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우리가 반발언을 하고 그 말을 했소 하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 그 기록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배우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저자가 성령님이시라면 그 성령님 즉 하나님은 그들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다윗집을 배반한 거다. 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배반하고 부정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자와 기록자를 분리하는 거예요. 참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기록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가는 배반입니다. 언약의 배반입니다. 다윗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구약에서는 구원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의 역할이 있죠. 르호보암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그래요. 지금 상대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역군의 감독 즉 또 무슨 건축을 하려고 감독을 보낸 거예요. 이 건축 문제 때문에 솔로몬의 건축 문제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아직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을 못 차리는 르호보암과 다윗집을 배반한 여로보암과 열지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리더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따라야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거였죠. 서부중앙교회가 싫거나 노재성 목사가 꼴보기 싫으면 그러면 불교로 가거나 무종교로 가거나 천주교로 가지 말고 서부 제일교회로 가시라고. 예수를 떠나지는 말아라 하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재밌으라고. 그게 제 본심이에요. 예수는 떠나지 않아야 된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한대요. 요즘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니까 연대교회에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 사람 우리 교회를 떠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 교회를 떠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굳이 붙잡지 않아도 돼요. 다른 교회 가서 장로 됐대. 실제로 우리 교회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장로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르호보암이 미워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20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남았죠. 그 하나가 뭐냐면 15절 말씀과 21절로 24절 말씀이에요. 거기 21절 이하를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열 지파가 갈라져 나가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죠.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안 따랐겠지.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18만 명이나 일으켰어요. 유다와 베냐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열지파와 싸우려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전쟁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15절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이래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안 듣고 권위주의를 내세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것이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의 배후를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했다. 이거보다도 이 사람이 이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지파가 분리돼 나갔는데 그들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양쪽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참 재밌는 것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전쟁을 멈춰요. 이걸 보면 르호보암은 적어도 갈라져 나간 열주파하고 좀 다른 거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을 합니다. 처음 그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이것이 없었는데 일이 일어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스마야가 전한 그 말씀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죄와 잘못된 결정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냐? 그거는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내버려 두신 것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한 거죠. 누구에 대한 심판인가요? 르호보암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언약만큼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라고 이제 열왕기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나누어졌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르호보암의 장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이 갈라진 건데 이 남북이 갈라졌는데 이 나라가 열지파 위쪽으로 열지파가 굉장히 크죠. 남쪽에 유다 지파가 좀 제법 넓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열지파에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서부터는 북왕국과 남왕국이라고 하는 이 분열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열려서 이제 두 나라가 싸우기도 하고 화친하기도 하고 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열왕기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는 왜 망했을까? 우리 민족은 왜 망했을까에 대한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열왕기 상하라고요. 물론 역대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의 찬란한 시대를 지나서 접어드는데 원흉이 솔로몬의 타락부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그래서 두 가지, 잘못된 선택과 그것에 반발하는 사람들, 거기서 우리가 최후에 하지 않아야 할 말, 신자로서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앞에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지경에 빠졌지만 마지막에 르호보암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 우리의 본심,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늘 살피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위적인 리더십을 추구하다가 나라가 분열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갈라져 나가면서 르호보암의 잘못과 그 잘못된 정치,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비판하는 열지파의 말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정하며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내뱉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 속의 진심이 정말 믿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의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사로잡힘이 우리 속에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언약 안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르호보암을 또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